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말세적인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음란 문화가 창궐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모자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이런 말세적인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보다 더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합니다. 말세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 19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서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경건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말세적인 현상이 가득해서 그 도시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후에 태도를 바꾸셨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성 안에 의인이 남아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말세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세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적인 현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경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경건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 지인들의 경건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말뜻부터 살펴보면요. 이 경건은 한자어로 공경할 경자에다가 공경할 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진히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보면은 경건을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에서 이 경건의 핵심은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교회에 집회를 하러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련한 한 교회 가정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가정은 참 경건한 가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실 중앙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글이 붙어 있었고요. 그 실과 붙어 있는 방에는 예수님의 방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은 무슨 용도로 쓰는 방이냐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고 또는 혼자 들어가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식탁에 가보니까 제일 식탁의 상석을 예수님의 자리로 비워놓고 늘 기도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식사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며칠간 그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칼빈은 경건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1538년에 출판했던 요리 문답서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참된 경건의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실 때에 그 마음속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기서 하루 강아지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하룻 강아지가 바뀌어서 하루 강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룻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말에서 1년 된 짐승의 나이를 쓸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룻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이 된 강아지를 말했습니다. 이게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룻 강아지로 바뀐 것이죠.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앞에 서도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앞에 가서 까부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이 속담은 바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그 앞에 가서 함부로 나대고 까부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룻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없이 행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덤빕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는 하룻 강아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없이 행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막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이런 세상적인 교훈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주장들입니다. 현대 무신론을 대표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유해한 망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미친 것이지만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지면 종교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망상에 빠진 미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인간을 망치고 악을 저지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주장합니다. 중요한데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자기 동생 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이 이단들은 감히 교주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망발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비판자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정통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온 그런 바른 교훈에 대해서 비판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가?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1조 헌금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아닌가? 이 등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통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것 마음보다는 자꾸만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참된 경건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가장 중요한 해악들 중에 바로 경건의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교훈을 펼치기 때문에 교회 내 젊은 층과 지식층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자꾸만 주장하니까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미 2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섭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넘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비판과 논쟁을 일삼는 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조금만 설교 내용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댓글을 달아서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바른 교훈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정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적인 간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간음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아닌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간음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영적인 간음인데요.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고 심해지면은 아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내와 헤어질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은 이제 내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외도하는 남자가 아내를 대하듯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만 남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뭐 할까? 이 시간이 끝나면은 나는 이거 해야지. 예배 시간에도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도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거대한 버블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금융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분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가상화폐가 마약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해서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쫓기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건강관리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경건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빠진다는 단어가 아주 얌전하게 번역한 단어인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자멸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멸망 속으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손히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진실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만 약화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유혹에 철저하게 경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정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가릴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바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오늘 또 영적으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약화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결계를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점점 우리로부터 약화시켜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점점 더 빼앗아가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